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감추임 바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나의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위의 것을 찾으며 그리스도를 열망하며 주님을 전심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충만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맑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두 가지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로 장애물 앞에서 그렇지만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집에 계시는데 많은 사람이 문 앞까지 가득 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상에 메어서 데려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려운 발걸음인데 그들의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작정해서 왔지만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행동을 주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4절 말씀인데요.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여기에 나오는 일반적인 상황은 무엇일까요? 따라 나오는 일반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환경에 따른 자연스러운 행동은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평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뒤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것이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다. 그분은 고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바로 이 행동을 바꾼 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죠. 살아있는 믿음이란 상황이 어려워도 그 상황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짓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어 라고 반응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 것이고 그러한 태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기억해내는 것이요.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여건 가운데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 것일까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금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대신 다른 행동을 찾을 것입니다. 다시금 믿음의 행동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고려해 넣는 것입니다. 주님을 계산해 넣고 나도 이런 상황을 안다. 하지만 그렇지만 이라고 일단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환경을 바라봐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또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상황의 해결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5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중풍병자도 또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사람도 원하는 것은 병 고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그들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는 말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겠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의 더 중요한,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의 문제요, 영혼의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시죠.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즉 죄사함의 문제와 병고침의 문제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는 것보다 병고침을 받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사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즉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문제를 더 크게 볼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너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려라.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즉 육체의 여러 가지 그 갖춰지지 않는 모습, 그것보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고 그것을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 죄사함의 문제가 더 어려울까요? 병고침은 예수님의 능력만을 필요로 하지만 죄사함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구약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용서함, 죄를 용서하는 것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림의 궁극적인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피 흘림은 바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즘에 통독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께 고침받으러 왔다가 주님이 그들을 보내시죠. 제사장에 보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중에 돌아가는 길에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 명만, 단 10명 중에 한 명만 나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은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요? 나머지 9명은 병고침만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영혼 구원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 내 목숨이 떨어져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사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용서함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첫 번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물질의 넉넉함이겠습니까? 자녀들의 학업의 어떤 성취겠습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는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가족의,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 구원일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도학상의 통계로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 반드시 주변에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 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사랑의 권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고, 또 죄사함과 병의 고침을 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구원이 필요한 그 영혼은 스스로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나오는데 나의 믿음의 기도가, 또 나의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를 구원했던 친구들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주님을 보면서, 주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상황을 바라보며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이렇다는 것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육신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이것을 구하며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주님 구원받는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가족, 주님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애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최우선순위 기도 제목으로 삼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으로, 그래서 가족이 또 주변에 믿지 않는 누군가가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